잠언서 7장, 잠언서 7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형제 자매님들 한 절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7장 1절서부터 27절까지, 27절까지 한 절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몇 절이지? 1절서부터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3절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문명에게 말로 호기는 이방인들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멸치 들창으로 살상으로 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 가운데 한 미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렇죠.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 계집의 거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얘가 하목대를 그려 시원한 것을 서원한 것을 시원한 것을 음, 오늘 갚았노라. 이걸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갔었은즉 보름날에나 집으로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실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을 돌아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인이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운명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내 입을 닫으라. 그저 그가 바른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느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며 그 집은 수월의 길이다.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예,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어, 바벨론이라는 이 것은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지금 잠언서 7장을 그대로 펴놓으십시오. 바벨론은 음료를 상징하고 음료의 유혹에서 도망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바벨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화려하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는 뜻은 잠언서 7장 1절에서 27절, 즉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것은 그러한 뜻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잠언서 7장에서 보면은요,
이 음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하고 있죠. 화목제를 갖다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친교를 누리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자가 나눠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료는 하나님의 제사에 투철한 자인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남은 화목제의 분깃을 유혹한 청년과 육체의 쾌락을 준비하기 위한 만찬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화목제를 자신의 쾌락을 위한 정욕의 도구로 전략 또는 변질을 시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무언가를 갖다가 먹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영이나 종교 체계의 음식을 먹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은 세상의 영이 활동하는 종교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영과 인간의 본성을 유혹하는 아주 잘 짜여진 아름다운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바벨론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그 중에서 바벨론에서 유혹하는 것 중에서는 삼위일체 교리도 유혹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가장 막강한 힘이 돈이죠, 돈.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라는 거에 다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며 반하여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은 그 음료가 겉으로는 인간의 의를 추구하며 자랑하며 혼을 자극하기 때문에 음료의 잔에는 인간의 의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의를 심서 대적함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빛은 사실은 어둠이고 그들이 말하는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양심을 갉아먹는 소리입니다. 그들의 구제는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고혈일 뿐입니다. 피에 대한 대가예요. 그 음료의 이 실상을 눈이 열려 바라보았다면, 그리고 그 본자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꿈꾸며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9장. 호세아 앞에 있고요. 1249페이지, 48페이지. 구약 성경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이것도, 한두 절씩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슬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면 행악하면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싸우면 우리가 또 그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교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들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을 우리가 주께 경배하였습니다만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와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나님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가 오늘과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입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하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예,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실제로 많은 풍파를 거치고 난 다음에 국무총리까지 됐죠. 이분이 모든 제국의 제3자까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예루살렘이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70년이라는 그 예언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온 우주상으로도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각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신년, 즉 70년이라는 그 신년이 내 인생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있지만은 실제로 그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냐 여기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을 갖다 이제 할 건데요. 이 바벨론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0절 같이, 2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피난한 자들아 라고 할 때 이 피난자라는 것은 구원받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피난한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실제로는 세상으로부터 피난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 저주, 즉 행위를 의지하는 믿음, 이건 죽은 행실이라고 전에 얘기했죠. 행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은 죽은 행실인 거예요. 거기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피난한 자들. 그 다음에 죄, 성경에서 이 죄라는 것은 마귀의 인격인데 이 마귀의 인격이라는 거는 종교 체계, 세상의 영을 마귀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로부터 피난한 자들, 이걸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온 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가 거기에서 건진받는 자라는 게 영적인 의미가 굉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물질적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건 땅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수르바벨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땅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것은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천연적 인간은 원래 사악한 마음을 갖다 가졌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받아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된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참 이거를 갖다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되게 의로운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은가 봐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인데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인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인정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여전히 그것을 갖다가 어,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인이라는 것은 실제 그 바벨론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사람 아담, 흙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되게 강조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 말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들이 이 말을 지킬 수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옛사람들이. 흑사람이 지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노력해서 되는 말도 아니에요. 노력해서 행할 수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유는 생명을 얻는 자들이나 행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너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죽은 자들이 무슨 수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까? 죽은 자들에게 너는 서로 사랑해라 하면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바벨론은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것은 죽은 행실이라고 야고보선 사도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된 행실, 즉 죽은 자의 행실은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2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지한 자들을 대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7절. 자,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할게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 자체가 죽었다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죽은 것은 행함이 없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빛이 되라, 복음이 되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게 바벨론 사상이라고요. 자, 이 말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씀은 선을 행하는 것은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너가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죽음의 세력에서 건지는 복음 전파가 사실은 살아난 자들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본성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시트장마다 권선징악이라는 게 다 그런 내용이 시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벌 받는 걸, 그걸 보면 속에서 통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자신을 세우려는 욕망의 불씨라는 것도 사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상은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다니면서 죽은 자들의 옥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욕망일 뿐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선을 추구한다라는 게, 본성적으로 선을 추구한다라는 게 죽은 행실이에요. 망령된 행실. 유다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397페이지. 6절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가두셨다. 이 부분을 갖다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말이라는 게, 어, 가두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옥을. 이 가두셨다라는 이 말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걸 한번 볼게요. 이거 유다서 그대로 놔두고요.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도록 할게요. 19장 17절, 신약성경 31페이지. 네.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요 지키라라는 말이 나오죠. 계명들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이 똑같이 가두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뭐예요?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게 뭐예요? 이 말은 계명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을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계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번역한 게 요한복음에 똑같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자, 이제 요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장인데,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2페이지.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지키리라가 아까 유다서에서 보면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가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은 계명 안에 가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계명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 나갈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러면서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할 때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유다서에서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으며와 똑같은 단어가 계명에 우리를 가두셨다라는 거예요. 새 계명에 옛 계명에 갇히느냐 새 계명에 갇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 자, 이 흑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킨다라는 것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흑암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이라고 되어져 있죠. 영원한 결박. 그건 묶었다, 쇠사슬로 묶었다라는 뜻인데 이 흑암에 대해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흑암에 가두셨으며 누구를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가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100, 그러니까 시브리서 12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브리서 12장. 신약 성경 367페이지. 시브리서 12장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18,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신의 산 율법이죠. 모세가 받은. 그죠? 신의 산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거 신의 산 율법을 받은 자들을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신의 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가르쳐 가지고 하갈이 낳은 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어디가 옥에 갇히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산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육신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옥에 갇힌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이요. 자, 시브리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십시오. 382장 4절. 38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자, 이영희 자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절. 네, 큰 소리로. 지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흑암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선 지옥으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무적갱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도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되어져 있죠. 욕심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2장 17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 385페이지. 자, 영희자매가 큰 소리를 물음심이요. 함께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여기서는 캄캄한 어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유다서로 다시 돌아올게요. 유다서 1장 6절에 이 흑암이라는 게 유다서 1장 13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자,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시편 107편.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부터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몇 편? 107편 10절에서 22절까지요. 자, 제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게 바로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옥을 지금 이렇게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 그 이유가 뭐냐? 11절. 하나님 말씀을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네,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왜 바벨론으로 보냈는지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왜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기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지금 천사들이 갇혀야 될 그 옥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신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곳에. 그 이유인 즉슨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을 주는 이유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13절. 이에 그들이 그 예, 하늘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동질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유를 알겠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라는 게 바로 새 언약을 맡은 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행실과 옳은 행실을 구별을 해야 돼요. 옥에서 나온 자가 그것을 갖다가 깨달아서 기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선이고 그것이 옳은 행실이었던 거예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